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처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 신앙으로 믿는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북왕국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과 또한 그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이세벨을 중심으로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그 갈멜산에서 혈투해서 그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을 해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말라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비는 생명의 단비였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비와 바람과 또한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었기에 그 바알신을 잘 믿고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렸던 큰 비는 큰 물줄기를 만들고 큰 강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의 동산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한 사람이 신앙을 갖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의 가족과 가문이 살고 한 민족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갈멜산, 맞아야 할 그 갈멜산에서 나 혼자 무려 850명을 상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갈멜산에서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 땅에 세워놨던 우상의 제단들 또 신전들을 다 허물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과 큰 부흥이 일어나고 왕궁에서부터 더 시골 산골까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19장을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이제 또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는데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으면,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하소연을 하냐면 죽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멀리 이스라엘의 국경 브엘사바까지 와서 그가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힘든 광야 깊숙한 곳까지 그가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가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전에 갈멜산에서의 그의 영웅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방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간 곳 없습니다. 마치 폐잔병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죠.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름하는 이 엘리야가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엘리야를 이처럼 비참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에사벨에게 말하니. 지금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이지만 또 이방 선지자의 제사장이었죠. 그 이세벨에게 모든 일들을 다 고했습니다. 아마 아합 왕이 상당한 공처가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알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인 거죠. 그도 분명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큰 비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가 지금 이세벨에게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바알신이 헛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에도 마땅한 그 왕의 모습이 도리어 지금 엘리야가 행한 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저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그들을 죽이고 했던 이런 일들을 이세벨에게 다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2절을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무시무시한 말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 선지자, 그래 너 한번 두고 봐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라도 너를 잡아가지고 가만히 안 두겠다. 내일까지 내가 너를 살려두면 내가 믿는 바알신이 나를 저주하고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마치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이세벨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하늘이 노랗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일단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국경까지 도망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광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이세벨이 영향이 못 미치니까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말씀처럼 한 나무 밑에서 노뎀나무 밑에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정말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기에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를 쫓아옵니다. 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아주 흔한 그런 나무인데 우리로 치면 쌀이나무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 이렇게 마당 쓰는 빗자루 만들 때 그 대쌀이나무 이렇게 엮어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런 쌀이나무입니다. 잎사귀 하나도 없고. 근데 광야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이런 쌀이나무 밑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피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그 사람의 비참한 신세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그 국경을 지나 광야까지 지나 그가 지금 피한 곳이 어디냐? 쌀이나무 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에서 우리가 피하는 곳이 결국은 쌀이 나쁜 밑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밑에서 머리를 디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그러한 모습이죠. 자신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였는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들을 경험했고 왕이 타는 준마보다 더 빨리 그가 달려가서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을 봅니다. 광야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또 다시 왔다. 2번 왔어요. 낙심하여 죽기를 바라고 잠들어 버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이 모습이 마치 그 땡깡을 피우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아요. 엄마 앞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땡깡을 피우다가 막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와갖고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이의 잠자리를 보듬어주고 꼭 품에 안아주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엘리야, 그러나 한순간에 쌀이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낙심에 빠진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여러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광야로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갈멜산에서도 그를 만나주셨고 광야에서도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처럼 낙심에 빠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를 잡으러 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이렇게 낙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갈멜산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봐놓고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는 것들을 지금 백성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왕과 또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 앞에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는 힘이 빠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구나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내가 기도를 해도 뭐 아무것도 안 되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탈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밑에 14절에 보니까 또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4절에 밑에 보면 그가 내다바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이세벨을 중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바알의 제단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낙심한 이유, 이제 홀로 남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는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그래서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었던, 그래서 절망 가운데 폭우로 들어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죠. 사마리아 음물가 여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낮에 그 정오에 태양빛에 물을 떠러온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했던 삭개오, 예수님이 그의 집에까지 가셔서 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데스가 연못가에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환자,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 이방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던 그 어미를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 주시고 딸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있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눈물과 한숨과 신음과 고통을 하늘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반드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5절 봅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 거하노라. 여기 먼저 보면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어루만져줬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어루만졌다는 것은 마치 그 어릴 적 어머니가 그 손으로 배탈이 나거나 열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엄마 손은 약손, 또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서 배를 만져주고 또 머리를 만져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마치 지금 천사가, 아니 하나님이 그 광야에 로뎀나무 밑에 그냥 지쳐서 쓰러져 버린 그 엘리야를 와서 그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평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격려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먹을 것을 주세요.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겠죠. 지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마치 도시락을 딱 싸가지고 오셔서 어여 먹어, 빨리 먹어, 먹고 빨리 힘을 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과 빵을 먹고는 그가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고 또 빵과 떡을 주신, 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불로 내가 너와 함께 했지, 내가 또 빵과 물을 주면서 그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네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까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뭘 합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하소연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이 있다. 기도의 사람들 7,000명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이 있다.
우리 석병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결코 나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 태풍으로 참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찾아가 보고 전화해 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다들 피해가 있으세요. 담벼락이 넘어지고 또 농사 지었던 것들이 다 또 죽고 또 지붕이 날아가고 아무튼 크고 작은 그런 피해들이 다 있더라고요. 교회도 이렇게 교회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담벼락도 넘어지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서로 구역 식구들끼리 가서 찾아보고 전화 한 통 했나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사실 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번 주에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엘리야가 지금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하면 어떨까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 아무것도 아니죠. 엘리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7,000명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냥 나무 밑에서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일어나야지.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음식을 먹고 힘이 나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요. 40일 동안 밤낮 자지도 않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떡 먹고 물 먹고 생긴 힘이 아닙니다. 그거 먹고 어떻게 40일을 밤낮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힘과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나 혼자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많지만 마치 내가 혼자 무인도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병원에 가면 우울증 증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지금 엘리야가 우울증 일보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 지금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 시간 꼭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넉넉히 우리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몰려와도 온 땅에 코로나보다 더 큰 질병이, 바이러스가 와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또 좋아하다가
내 편인 것 같지만 순식간에 바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역전이 되고, 여러분, 놀라운 승리의 은혜들이 날마다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처절한 절망에 빠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3절만 보겠습니다.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어요. 이 형편이 뭐였습니까? 아합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세벨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큰 비가 내려왔는데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참신입니다라고 외치지 않고 바알 앞에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이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면 이겨내갈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떡과 물을 먹고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가 힘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에게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